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 아래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자유를 선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나눔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저는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켈트족 특유의 우수가 섞인 기질탓이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나 제가 한 일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색해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머니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1980년대 초 제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목회자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청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주최 측이 저에게 요청한 강의 주제는 메로우 논쟁에서 배우는 목회적 교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화 논쟁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다른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기회에 저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했고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국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메로우 논쟁에 대한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00년 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신학적 논쟁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메로우 논쟁이란 무엇일까요? 18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오터라더라는 지역의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후보생들에게 의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정통 교리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후보생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즉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는지를 떠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분명히 가르치듯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한 젊은 신학생의 답변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던 한 목회자가 바로 토머스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신학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스턴은 한 성도의 집 창가에서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현대 신학의 정수, 영어로는 더 메로우 오브 마던 더비너티였습니다. 메로우 란 뼈 속의 골수, 즉 핵심, 정수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17세기에 에드워드 피셔라는 인물이 쓴 것으로
4명의 등장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갓 회심한 초신자,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그리고 지혜로운 목회자. 이들의 대화를 통해 책은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셋째,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반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가? 토머스 보스턴은 이 책을 통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자신의 설교와 목회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훗날 그의 자서전을 보면 성도들이 그의 설교가 다른 목사들의 설교와는 무언가 다르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설교에는 은혜의 색채가 입혀져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가 설교 전체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재출간되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스코틀랜드 교단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세기 후 한 신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단의 금지령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대 신학의 정수를 읽으라고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한 토머스 보스턴의 주석을 꼭 읽어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알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갖췄지만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뱀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무오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질문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인색하고 속박하며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는 분으로 예곡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거대한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모든 장난감을 보여준 뒤 아들아, 이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뱀의 목적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후하게 베푸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한 신학자 게르알더스 보스는 율법주의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율법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지침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차가운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예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반율법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라는 한 가지 질병에서 나온 두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 속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복음처럼 들리지만 실은 복음을 거에 뒤집어 놓은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마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자신의 희생으로 완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아 사랑을 억지로 얻어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고 선제적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삶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녹여버리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인지와 상관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한 순종이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토머스 보스턴의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설교함으로써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